네,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 약간 여러분 혹시 인력사무소라고 아세요? 인력사무소?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입시를 보고 나서 이제 시간이 대학교 입학하고 고3 방학 때부터 대학교 입학할 때가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01학번이거든요. 01학번. 01학번인데 그때 저희 안에 좀 나름 유행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래서 하루 일해서 그냥 그 시간 대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몸을 가지고 노동을 해서 되게 힘든 일인데 하루에 돈을 그때 당시 얼마 줬냐면 8만 원씩 줬어요. 8만 원. 근데 그때 되게 큰 돈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그래 우리를 이제 막일이죠. 막 노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사무소가 있었어요. 사무소. 그러면 어떠냐면 인력사무소라 그래요.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인데 거기 가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새벽 한 4시 반까지 가면 저하고 제 친구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요. 여기 2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사무소 소장님이 자 여기 2분 나가세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은 경험이 많은 사람, 막노동 일을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페인팅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데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겨울방학 맞이해서 우리가 좀 돈을 좀 많이 모아보자 해서 나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1명, 2명씩 다 나가는데 한 50명 모여 있었는데 나중 되니까 친구하고 저까지 3명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애들 3명이서 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 우리를. 소장님도 우리를 연결 안 시켜줘. 그러다가 이제 아침 7시가 된 거예요. 4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7시가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 일거리를 이제 주지 않는 이제 그 시간인데 한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여기 소장님 여기 사람 남아 있습니까? 근데 여기 3명 남아 있다고. 근데 우리는 3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이 키가 다 180이 넘는 친구들이었고 저는 170이 조금 넘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보더니 제 친구 2명을 딱 하더니 이 친구 하고 나간 거예요. 그냥 저만 남은 거예요. 그날 소장님이랑 저랑 둘이 순댓국밥 사주시면서 기회가 또 있을 거다 나중에 오느라 했는데 제가 그때 터덜터덜 이렇게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 반부터 그 전날 막 설레면서 누가 나를 써줄까 막 누가 데려갈까 했는데 결국은 경험이 많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좀 힘이 세 보이고 키 큰 친구를 데려가는 거 보면서 좀 절망을 했어요. 오늘 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왜 비유냐면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절 1절입니다. 한번 1절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 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절만 잘 이해하면 오늘 설교의 반은 끝난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말씀을? 예, 맞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거 혹시 찬양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나무 저만 아나요?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되게 율동 이거 제가 어릴 때 많이 배웠던 건데, 예, 이거는 뭐냐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들어간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사실은 우리는 그 천국을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의 성격, 성국의 속성,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걸 통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천국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이 천국을 설명해 주는데 아까 제가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누가 날 써줄까 보니까 다 재능 있고 기술 있고 경험 있고 덩치 크고 힘 있는 사람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나라예요. 세상에 있는 나라는 여기 중에서 누구 쓸까 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 좀이라도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이쁜 사람,
또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이라면 좀 더 힘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의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포도원 품꾼들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 딱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임금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정규직,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1데나리온은 뭐냐면 정규 로마 군인이 하루 받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규직이죠. 정규직, 그것도 로마 군인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내가 포도원 품꾼을 쓸 때 이 주인이 마음에 먹었던 그 임금, 그 비용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죠. 왜냐면 비정규직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잠깐 그때 쓰는 사람인데 내가 너네를 저 로마의 군인들처럼 정말 정규직으로 그 당시에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의 하루 일당을 똑같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심을 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딱 나갔어요. 딱 나가 보니까 자, 그 시간. 자, 우리 볼게요. 한번 본문을 볼게요. 이제 재밌습니다. 3절. 자, 이제 1절을 보면 다 같이 1절 읽어볼게요. 다시 아까 읽었던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자,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 시작이에요. 자, 이제 이른 아침에 딱 나가서 주인이 이제 일을 쓸만한 사람을 딱 찾는데 이른 아침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오, 이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딱 데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 포도원권에 들여보내고 제3시,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유대인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한 팀을 들여보내고 이제 오전 9시가 돼서 또 사람을 또 구하러 나갔는데 오전 9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제6시, 9시가 언제면 제6시가 3시간씩 12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까지 나가서 12시에도 사람을 들여오고 오후 3시에도 들여오고 마지막에 보니까 오후 5시까지도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의 따지자면 12시간 동안 사람들을 그 3시간 단위로 사람들 다 끌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제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야 되고 또 주인이 볼 때도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일을 시키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침 9시는 이거보다는 덜하죠. 덜한데 그래도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자기가 쓰임 받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12시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12시에 나와 있는 사람도 쓰고 3시에 있는 사람도 쓰고 5시에 나가 있는 사람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5시는 사실은 오후 5시는 그 이스라엘의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을 나가보니까 마지막 타임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빈둥빈둥 있으니까 너희는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 이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타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여기서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희도 들어와라.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겐 질문하지 않는데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질문을 주인이 하는데 너희는 왜 아직까지 여기에 있냐? 라고 말할 때 이 오후 5시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오후 5시까지 일을 하지 못했을까? 처음에는 준비의 문제라 생각했어요. 아, 일찍 나오지 못해서 무슨 문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다 같이 나왔는데 한 타임을 먼저 갔다 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추론해 봤을 때 마치 고등학교 때 제가 일을 하러 갈 때 맨 마지막에 나왔던 나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자, 저 사람들 데려가는데 나만 남았을 때 그 마음. 나이가 많았나? 나이가 많아서 일할 나이가 아니었나? 아니면 혹시 장애인이었나? 아니면 혹시 여자였나? 남자의 일을 해야 되는 힘쓰는 일인데 여성이라서 안 데려갔던 건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앞에 있던 사람들보다 확실히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준에서 떨어지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쓸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유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지금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일꾼들을 부를 때 얼마를 주기로 했죠? 예.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는데 자, 오후 5시에 일하러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죠. 맞죠? 왜냐면 우리는 좀 더 빨리 들어왔고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그 데나리온을 우리는 받는 거에 크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3시까지도. 우리는 그래도 좀 약간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까지는 좀 그래도 그 약속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은 품삯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오후 5시면 일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불름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정규직이 하루 받는 돈을 이 사람들은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햄버거 집이 5시에 문을 닫는데 4시 58분에 2분 정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잠깐 일을 도와줄래요? 이런 사람도 없지만 2분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근데 2분 도와주면 저도 1데나리온 줄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얼마 받을지도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중요했냐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이들한테 기쁜 거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구나. 자, 이제 이 비유에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어갔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격, 캐릭터가 나와요. 속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8절이 쉽게 말해서 포인트입니다. 8절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일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찾아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자, 이제 좀 약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해. 왜냐면 지금 어떻게 돈을 주고 있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줘요. 순서가 바뀌었지. 일단은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한테 먼저 수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했으니까 먼저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고 보내고 차례대로 줘야 되는데 좀 거꾸로네. 늦게 온 사람부터 싹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같이 그런 일들을 좀 약간 방학 때 해보니까 어떤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누굴 먼저 일당을 자 김씨, 박씨, 오씨 이렇게 주는데 자 이렇게 줄 때 뭐냐면 가장 먼저 일해서 고생한 사람을 먼저 불러서 일당을 줘요. 빨리 집에 가라고. 주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일당을 주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니 2분밖에 일하지 않은데 저물 때 온 사람한테 자 일로 오세요. 일당.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멀리서 만약에 100명을 모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먼저 일당을 주는 거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이만큼 나왔겠죠. 근데 순서가 이상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순서가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월급을 받는 구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을 의도적으로 뭐 한 거죠?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재능 있고 힘 있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름받고 그들이 가장 많은 일당과 가장 많은 차례로 순서로 처음으로 그 돈을 받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좀 다른데,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장 사람들한테 볼 때 약하게 보이고 가장 느려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월급을 주고 일당을 줄 때 누굴 가장 먼저 주냐면 그 사람들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왔고, 근데 호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호주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구나, 좀 신앙의 바른 길을 잃었구나라는 것을 종종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교회들이. 근데 저는 그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봐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리키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가리키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르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뼛속 깊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우리가 가장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말해요.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살펴보니까 어떤 건지 아세요?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세상이 높여놓은 거 하나님 나라는 다 낮춰놔요. 높이 올라가고자 하냐? 낮아져라. 섬김 받고 싶냐? 섬겨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냐?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내놔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거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는 다 알리고 싶잖아요. 이거 물 누가 사왔어요? 말하기 전에 그 물 맛있으세요? 목사님 맛이 어떠세요? 제가 알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대접한 거 다 알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 세상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명예라고 말하죠. 그걸 권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질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을 때 이게 좋고 이게 높은 거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낮추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고 높은 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 높아지려고 하냐? 낮아져라. 오리를 나보고 다섯 발자국을 가자고 예를 들면 10발자국 가라. 그 바보스러운 일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가장 높다. 높아지고자 하냐? 낮아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이질적인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삶의 원칙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멀리 있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 건지. 제가 청년부 사역을 10년 했는데 가끔 청년부 안에 젊은 변호사들이 와요. 청년으로. 그러면 셀 모임을 할 때 셀 리더들이 난리가 나요. 자,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교육 마치고 셀 모임으로 배정이 되잖아요. 배정이 되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 부임에 갔는데 서로 셀 원들을 안 데려가려고 해. 왜냐면 한 명이 더 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안 데려는데, 좀 이렇게 저분은 의사십니다, 변호사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순간에, 목사님 저 형제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친구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생각하는 산 친구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식은 뭐냐면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나은 권리를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so what? 이게 뭐가 이상하다고. 근데 그것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구나. 세상이 높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그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최고 좋은 가치가 되는 것일까? 반대로 약간 장애를 가진 친구나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오면 다 기피해. 왜냐면 저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뭘로 따지냐면 저 사람은 어디서 공부했지? 저는 이제 과기원이라는 과학기술원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희는 그래서 50% 이상이 다 공대생이었어요. 다 과학 쪽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학교 어디세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자기가 딱 있을 때 웃어요. 근데 그 모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게 대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못 들어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교회 모임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셀 모임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또 다른 모임이 또 생겨요. 자기들끼리 맞는. 그거를 바꾸는데 6년 걸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뭘까? 정말 너희가 가치 있고 높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가 귀하고 중요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업사이드 다운되는 나라. 모든 게 바뀌는 나라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나는 제일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쓸만하니까 가장 먼저 불렀으니까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자, 일단은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늦게 온 사람부터 월급 1당을 줬다는 것 자체가 좀 달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읽으면서. 좀 불만이 많았겠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불만 있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또 불만이 또 나와. 우리 함께 9절을 볼게요. 9절. 자, 9절입니다. 준비 시작. 제 실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가의 집을 바꾸거늘 이제 딱 봤는데 이사 뒤에서 딱 보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들한테 얼마 줘요? 예.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래. 먼저 주는 건 오케이. 근데 쟤네들한테도 나랑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햄버거 집에서 새벽부터 오픈 준비하고 해서 12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이 친구 멕시코 친구인데 지금 한 이불이 지금 이제 클로징을 이제 2분 후에 할 건데 이 친구가 와서 이분 좀 약간 접시 닦는 거 도와준대. 그러면 오케이. 그것도 좀 사실 필요 없는데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왔을까? 근데 자, 1당을 주겠습니다 하는데 너도 얼마? 너도 얼마인데? 봉투를 딱 보는데 나랑 똑같아. 돈이. 어때요?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이게 불의하지 않나? 여기 로이언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아무튼 이런 마음이 들죠. 자기랑 똑같이 자기들도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오케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똑같아. 오케이. 저 사람들 먼저 받는 거. 그래. 주인이 좀 선심 쓰나 보다. 근데 우리 봉투에는 그래도 지폐가 한두 장씩은 더 서 있겠지. 똑같아. 그것까지. 저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절 읽었잖아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나는 신앙 연수가 내가 이 교회에 10개월 된 사람이야. 근데 처음 오신 분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뭐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그래도 10개월을 같이 목사님이랑 버티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 어쩌면 저 같은 목사, 저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 3년째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갑자기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인정받고 다녀. 불편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저 새 가족이 더 성도들이 좋아하고. 이 불편함이 왜 오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따라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 이것이 인간 죄인된 우리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안 하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죄인됨으로 시작됐던 거죠. 수없이 경쟁으로 보고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 뭐가 없죠? 원망과 불평이 없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속도대로, 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특별히 일찍 온 사람부터 더 크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 비유를 해석하는 키가 저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불평과 원망이 써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주인의 반응이 궁금하죠. 이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13절 15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같이 들은 것이 내 뜻인지라. 자, 그리고 나서 아래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본문 읽을 때 또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불편의 연속이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내 거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냥 받고 가면 되지. 저는 이게 인자하시고 상한 걸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인가? 아,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제가 충돌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네가 일찍부터 왔는데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불편함과 낯설함, 흔히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가치와 질서들이 정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부정하고 뒤집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지점은 왜 나오는 것일까? 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비교하고, 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저만큼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한 걸까? 왜 누가 조금 일하는 걸 통해서 박수를 받으면 나는 왜 불편할지?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주인은 여기 들어온 품꾼들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냐. 원래 처음부터 얼마 약속했어요? 그 한 데나리온을 만약에 안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주인의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최하,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오고 가장 조금 일한 사람이 원래 약속했던 몫을 처음 일찍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몫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누가 가장 손해를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얼마 받고 약속 받고 온 거예요. 나 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속 받은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온 거죠? 비교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한 거죠.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네가 원래 일할 때 들어올 때 주기로 한 임금을 난 너한테 줬다. 마지막에 늦게 들어온 사람에도 준 거죠. 주인 입장에서 마지막 사람에도 똑같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걸 주는 거. 자,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가장 손해본 거죠, 여기서? 네, 주인이 손해봤죠. 제가 주인이면 절대 그렇게 안 줬을 거예요. 일한 것만으로 감사하죠? 그럼 나는 1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에 한 10분의 1밖에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아무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몫을 정당하게 받았고, 받아야 될 몫을 정당하게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정도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약속했던 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희생해서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누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누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체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영성도 안 되고 아무도 일꾼으로 쓰지 않을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럽을 갔는데 몇 개 성을 갔다 왔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성이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 뭐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 하나는 이제 체코의 프라하를 갔는데 와 너무 어마어마하게 멋지더라고요. 그 왕이 살던 궁궐이나 이 궁전들이 그게 와 이렇게 아무튼 체코 되게 멋졌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보게 됐냐면 옛날에 왕이나 제후들은 와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그리고 재작년에 하이델베르크를 갔는데 거기에 왕이 공식적으로 이용했던 별장가 같은 곳이 거기 있는데 그 성 자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서 보니까 그 포도주 알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 통을 그냥 그대 남겨놨는데 그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파티를 즐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방마다 또 얼마나 많은 그 기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유럽은 잘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성공이라는 말하는 가치가 이 고대 유럽에 있는 그 문화와 전통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디스플레이하고 디클레어하는 곳이 보여주고 선포하는 곳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어쩌면 저희 교회도 검단신도신 저희 교회도 어쩌면 건물에 대한 이슈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거에 능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와도 환대를 받고 가장 늦게 들어와서 늦게 희생하고 늦게 헌신한 것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하면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빛나네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베트남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가 베트남인 사람 베트남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보라라고 하니 퍼플 이렇게 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왔는데 일단은 저희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수평 이동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아이가 한국에는 지금 다문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교회 안에 다문화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딱 주일학교를 시작하니까 그 베트남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애들도 좀 이렇고 막 이렇게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걔한테 관심을 갖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한국의 그 주일학교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데 양육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보라가 잘 그리고 가장 큰 대접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얘는 여기서 아빠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 20대 초반에 엄마가 아이를 여기 낳고 키우는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양육 때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 오려면 차로 30-4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왕복이면 멀죠.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라면 어찌됐든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떤 방편을 하는데 보라는 집에 가서 얘가 옷을 다 입을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려주고 어쩌면 얘가 씻지 못하고 나오면 얼굴도 닦아주고 나와야 되고 엄마가 거의 얘를 방임하듯이 그냥 항상 하니까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말할 때 사실은 보라가 가장 대접받고 가장 여기서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라한테 보여주고 경험해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아니겠냐 했더니 두 부부가 손들더니 자기가 차량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세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 아기를 그때 만삭을 했던 젊은 사역자 부부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보라를 만나서 점심을 먹겠대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 보라를 처음 만났던 권사님은 그 집에 냉장고를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 진짜 큰 교회죠. 그래서 보라가 처음에는 인사도 안 했어요, 우리한테. 예배 때 소리 지르고 안 들어가겠다고 바둥바둥하고. 그랬던 애가 지금은 저를 보면 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웃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생각해요. 우리는 왜 좋은 건물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왜 더 풍성한 것을 먼저 원할까? 어쩌면 이 교회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 풍성한 예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능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가치의 차이를 너희는 알고 있니? 이것이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5장 21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거 대조한 거예요. 어떻게 대조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인이 바뀐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전에는 누가 왕노릇했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나라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왕노릇하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쓸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선대할 수 있는 힘.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전까지 있었던 질서를 뚫고 돌아와서 우리 삶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이제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호주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내가 사는 지역이 멜버른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이슈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로 말하냐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비난하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 부부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예수 잘 믿는 목회자가 예수를 가리키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삶의 문제로 접근해요. 근데 저는 삶을 못 산다고 자꾸 주변에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를 거기서 찾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삶을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질책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가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증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근원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원. 증상. 제가 코피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제가 증상을 치유하려면 뭐예요? 휴지를 가지고 코를 막으면 되죠. 근데 근원 치유는 뭐예요? 이 안에 십필줄이 터졌으면 레이저로 이 십필줄을 찢어서 피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근원 치유를 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증상에 매여요. 우리 삶을 바꿔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저는 그래서 진짜 한국교회에 또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호주에 있는 멜버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앤아웃, 어저께 인블레이스, 담없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근원으로 가자. 우리가 비난을 겸손하게 받고 삶을 바꿔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중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중심,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아시죠? 척추가 무너지면 몸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신앙의 이 척추가 뭘까? 이 중심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이제 6년 만에 복학을 했거든요. 신학대학교를 복학했는데 저희 집이 그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기숙사를 낼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전도사님 3명과 함께 다 돈 없는 전도사님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사님들인데 그 학교 근처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을 누가 아무도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 덩그러니 있는. 그래서 거기 1층에 비어 있는데 거기 주인분한테 말해서 이 1층에 우리가 난로도 넣고 이 전기장판도 깔고 좀 우리가 냉장고도 갖다 놓고 여기서 만약에 임대가 이제 누가 렌트하겠다고 들어오기 전까지 전사 3명이서 여기 써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주인분이 3명에서 한 달에 10만 원만 내고 쓰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싼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시작됐어요.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더운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뭐 인테리어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 그 거기다가 우리가 나름 막 벽지도 붙여놓고 뭐 문풍지 붙여놓고 하는데 바람이 막 들어오면 이게 새니까 알죠? 코가 시려운 거 아시죠? 자고 일어나면 코가 다 루돌프 사슴코예요. 그리고 막 추워서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전기장판 꽂고 그리고 막 히터 틀어놔도 그게 안 돼. 또 여름에는 얼마나 찜통같이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지냈거든요. 그 전사님들하고 지냈는데 처음에 이제 한 달을 사는데 여기 못 살겠다 생각이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23개월을 더 살았냐면요. 은혜가 있었어요. 학교 시험 공부를 이제 시험 기간이랑 시험 공부를 하는데 겨울인데 너무 추운 거야.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저 발발 떨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저희 제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전도사님이 나이 드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셨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하루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왜 생명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루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그 은혜로 사랑하라고 하루를 더 주신 거예요. 그게 제 23개월을 얼마나 기쁘게 보내는지 몰라요. 와, 나 같은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오후 5시에 해가 저물 때 진짜 아무도 써주는 사람 없고 내가 나를 알거든요. 저를. 자격이 없는데 말 들어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위축이 됐던 것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겠죠.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를 받아도 될까? 저 박사님, 저 우리가 볼 때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은혜가 제 삶을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는 나 같은 사람도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때 멘토링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죄인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눈물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한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이 살아가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 네. 저는 바울을 겸손의 사도라고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동양의 그 문화에서 겸손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래요. 아이 별 말씀을요. 근데 마음으로는 오늘 좋으셨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교만한 거니까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명예 문화가 있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교만한 마음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면 안 돼. 그런 척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 아, 그런 척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데 삼층천도 갔다 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서신을 13권, 14권을 쓰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네, 예,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맞나요? 준비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사실 업적으로 따지면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죠. 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하지 않아요? 자, 에베소 3장 8절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저는 이 두 번째는 이건 진짜 교만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교만함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닐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자기가 작은 자다. 그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근데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볼게요. 준비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I'm the worst. 내가 최악 중에 최악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은 그런 척했던 걸까요? 원래 사실은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가장 작죠. 이랬던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진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이게 은혜를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역설적으로 자기의 제자이자 자기의 후배인 삼일교회라는 한국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인터뷰했던 때가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은 목사로서 어느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까? 그리고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까?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손을 털덜 떨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파킨슨병처럼 이렇게 해서 설교할 때 항상 이거 화분을 이렇게 둬서 손을 가리고 하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말이에요. 송 목사는 어떨 때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데 그 역 질문을 한 거예요. 반대로. 송태경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걸 볼 때 저는 가장 큰 기쁨이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 목사 나는 아니야. 그랬더니 송태근 목사님이 그러면 어떨 때 옥 목사님은 보람을 느끼고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까? 했더니 송 목사 나는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나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야. 그래서 나는 I'm the worst. 나는 최악인데 최악된 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의 자리에 두게 하신 거. 나는 그게 가장 큰 감격이 되고 기쁨이 돼.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이고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 항상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된 나 장석이는, 지훈이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가장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침묵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와 같다. 주님, 어쩌면 저는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는데 주님이 몰라주실까? 왜 저렇게 늦게 시작한 것 같은, 늦게 스타트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가, 또한 불평이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인연 나웃의 하반기 교회의 사역들과 우리의 예배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30초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